2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주님께, 또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온 세계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인 그 평강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넘어 이웃들의 삶에서도 평화를 건네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장교회는 현재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월 7일부터 현장 대면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라이브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비용 성도님, 이주윤 어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1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5번째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나실인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의 어떤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실인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예배 형식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축도하면 대부분 기억하시는 어떤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보통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어떤 축복의 말을 오늘의 예배 형식에서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 외에도 다른 구절들로도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도문,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전통에는 오래된 고고학적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1986년에 예루살렘에서 은으로 된 한 판 2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 축복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언제냐면 주전 7세기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본문들은 대부분 주후 10세기 이렇게 되는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오랫동안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 부적판에 발견되어 있는 이 제사장의 축도문은 주전 6세기,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축복문이라고 하여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공동체에서 선포된 귀한 축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이 본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달되는 밀도,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축복을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도 환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제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경험은 아마 많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그저 좋은 말을 빌어주는 정도로, 덕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줬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오해를 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축복은 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납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사냥을 나간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이삭에게로 나아갑니다. 형처럼 분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냥을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께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제가 사냥해 왔습니다. 아버지, 절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하십니다. 너는 아까 전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축복을 했다. 그것은 너 동생이었나 보다. 내가 동생에게 먼저 축복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안 이삭, 그리고 동생이 먼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 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삭은 에서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모호할 만큼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될 만한 말들을 에서에게 말해주며 축복이라고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해줬으면 에서한테는 그럼 더 큰 축복을 해주면 되지. 앞에 했던 말보다 더 큰 축복들을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좋은 것들을 뱉은 순간 그것은 모두 실제로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가졌던 의미입니다. 축복은 이 고대 근동 속에서 삶에 직접적인 힘을 미치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던지는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저주를 생각하면 또 어떤 재수없는 말을 던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각 지역의 고고학적인 장소들을 발견하다 보면 다양한 축복문도 나오지만 다양한 저주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저주문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나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사막 같은 곳, 어떤 동굴 속에 이런 곳에서 어떤 저주문들이 그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곳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보지도 않으면 누가 기분 나빠할 사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 느낌도 없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 저주문과 축복문을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저주문을 기록을 하면 실제로 그 영향력이 그곳 가운데 전해지고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축복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에서나 어떤 야곱에게 했던 그런 축복처럼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개개인의 축복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내용들이 선포가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킨다 라는 말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단순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각박하고 무언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습이 조금씩 갖춰 나가지는 상황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배고픔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추위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수많은 걱정들, 수많은 위협들이 자신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지켜야 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는 이제 민수기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목마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편하게 살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수많은 유혹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실제로 그 백성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왜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난다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평안한 상황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언가를 지켜내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얻게 되고 새로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의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혹은 지난 세월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까지 힘들지만 지켜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셨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들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사람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있는 어떤 몸의 형태의 기능을 빌려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코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코는 무엇일까요? 분노를 표현할 때 등장합니다. 우리가 콧김이 막 나오는 거를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막 화나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코, 이렇게 하면 분노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신다, 우리에게 돌리신다, 우리를 비추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긍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의 뜻입니다. 반대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여 어디로 얼굴을 돌리셨나이까? 어디로 얼굴을 숨기셨나이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길 원하신다, 너를 향해 비추길 원하신다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향해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의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산에 맞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외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굿 플레이스라는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일종의 천국과 지옥을 조금 패러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굿 플레이스, 좋은 장소와 배드 플레이스, 나쁜 장소로 가게 되는데, 굿 플레이스와 그 배드 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모두 다 한 행동들을 모두 다 관찰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잘한 행동에는 플러스, 못한 행동에는 마이너스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다, 플러스. 길을 가다가 어떤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고 조금 도와줬다, 플러스.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 혹은 욕망에 이끌린 것, 혹은 이제 거기서는 육식을 한 것,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환경 파괴에 동참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점수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상당히 재밌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굿플레이스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계산적인 잣대로는 결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워낙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악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좋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행동이 너무나 더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 굿플레이스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은혜를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계산에 딱딱 떨어지는 그 점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넉넉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넉넉한 마음, 어떤 자애로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었던 긴장감을 좀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매주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만 살아가다 보면 그냥 느끼는 게 저의 약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죠.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각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만 하더라도 참 너무나 계산적이게 변하는 사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각박한 마음을 느끼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참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옛날 마음을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어떤 넉넉함,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대가 없이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호의를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을 왜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참 그 넉넉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주는 그 따뜻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비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안에서도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표현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됩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의 마지막 목적지 혹은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평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한글로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함, 완전함, 어떤 채워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관계 같은 것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복만을 우리가 말할 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그렇고요, 나와 피조물 사이, 어떤 자연 사이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복이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참 우리 안에 공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약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보다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향되는 점이 어디입니까? 완전한 복, 완전한 충만함, 샬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세상적인 평화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때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1, 2세기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은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넓은 곳을 다스리고 그곳 가운데는 당연히 로마의 힘으로 눌렸기에 그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지되는 세계 정세를, 세계의 질서를 팍스 로마나라고는 일컫곤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 강제로 반란을 억누른 평화이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실제로 충만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샬롬이 아니라 힘으로부터 생긴 샬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샬롬이 아닌 것, 그것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정말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선포하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들, 관계의 문제, 우리의 욕망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악부터, 그것들부터 차근차근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님께서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어떤 제국들이 둘러싼 그 열강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비전을 본 겁니다. 칼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 낫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꿈꿨는데 실제로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바로 이런 평화라는 겁니다. 힘으로 눌려서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평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원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다 해결된 정말 온전한 평화, 충만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이 채워지고 샬롬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권위를 의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반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는 거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변하는 것들, 너희 인간의 변하는 마음들, 너희의 행실들을 걸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사만 사용해도 사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만 표현해도 내가 축복한다, 너가 축복한다, 그가 축복한다 이런 표현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주어를 중복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축복한다, 바로 내가 축복한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축복의 주체인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요?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들, 여러분의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들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확실한 나,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의지하여서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다면 딱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가 다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가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한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처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평강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가 이러길 원하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지키기 원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기 원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나를 믿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실제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축복을 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빌어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백성들의 삶에 미치는 효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나갔는데도 자신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그랬고 이스라엘 관계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적들도 그랬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어떤 한계를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그것에 딱딱 맞게 우리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복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샬롬입니다.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의 평화를 이뤄내시는 분, 그것을 추구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우리에 대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최종의 복이 샬롬임을 기억합니다. 평화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제한적인 평화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야기하신 그 모든 어려움과 악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충만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믿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복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복이었는데 주님 복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넘어서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최종 목적지 하나님 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기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복의 끝이 참된 평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처럼 보이는 것에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 연약함들이 해결될 수 있는 평화가 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알려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